말씀의 제목을 힘의 근원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큰 탈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잡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센스가 있으신 거고요. 그렇게 난 믿고 살아왔는데, 이러시면 그 믿음은 또 틀림없는 믿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 있는 1장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큰 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고 모든 만물에 충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사탄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종국에는 다 알게 됩니다. 심판의 때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성도라 하는 자는 이 큰 능력이 모든 만물 위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된다면 이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 능력이 충만한 것과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고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근데 나한테 임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그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자,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죽었던 걸 살려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말씀 보니까 여기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록자인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들도 다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온전하게 정직하게 깨닫는 자들이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난 아니야. 참 신앙이 좋은 믿음의 어른들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참 제가 한동대학교에 총장으로 계셨던 분의 어머니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전하니까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그랬다고 그러세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인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맞아. 우리 다 죄인이지. 땅에 있는 거 다 패먹고 하늘에 날아가는 거 다 잡아먹고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순수한 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삶의 식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정직하게 자기를 돌이켜보면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렇게 진노받아 마땅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냐 말입니다.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여서 능력의 힘의 근원이 되겠냐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대로 있고, 나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겐 큰 위로와 희망과 힘이 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 3절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4절,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심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주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뻔했다가 죽을까 말까 하다가 죽는 것 같았다가가 아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능력의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라는 것이, 긍휼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거부하는 자, 그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죠. 대부분 교만한 자들은 그 긍휼을 거부합니다. 난 동정받기 싫어, 난 내 힘으로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요. 그 긍휼, 불쌍히 여기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 힘은 내가 날 지킨다 그러지만 잠 안 잡니까? 잠잘 때는 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리 항우 장사라도 잠잘 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 안 자고 며칠을 견디겠어요? 며칠을 견딜 줄 모르지만 결국은 잠 못 자면 피조물은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운 고문을 할 때도 잠을 안 재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이걸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왜 주셨는가 하니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 긍휼함을 받았어. 넌 있냐?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네. 할렐루야. 이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저 살만한 사람이 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할만한 사람이 하면 뭐 그건 상식이지요. 그게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인데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나를 살려주셨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서 났느냐?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는가? 천만의 말씀.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어느 누구도 사람도 좀 차이가 있지요. 신앙에도 믿음에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고 믿음같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도 있지요. 나중에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도 있지요. 그건 뭐 어디나 있고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하니까 나한테 이런 믿음을 주셨고 나한테 구원을 주셨다.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힘의 근원이신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의 힘을 받은 성도들이 소복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오냐면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겨우 요 모양이야? 그래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게 되어 있어요. 야, 그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게 요 정도밖에 안 돼? 교회의 힘이라는 게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데 그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힘은 없어요.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나도 우습게 보이고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의 근원을 사는 교회의 집단으로 모인 모든 집단이 우습게 보여요.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 세상 힘으로 하는 것만 해도 그건 능히 감당하겠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니까 그것도 대단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 것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장 22절 말씀. 이 내용이 쭉 다 있습니다만 21절부터 읽을까요? 21절, 2장 21절부터 22절. 그 내용 앞에부터 쭉 읽으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두 절만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큰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주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는 중간이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앉아 계신 이 교회도 여러분 지으실 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증축할 때 여기 같이 다 예배드리신 분들 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지체로 또 등록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몰라도 이 본당도 이 위에 뚜껑 다 열었어요. 지금 앉아 계신 이 바닥을 다 새로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새 거예요. 의자 여러분 이거 다 새로 닦고 흠 나는 것은 다 교환하고 와서 다시 한 거예요. 그때는 덮어놨는데 공사하는 먼지, 비, 뭐 이게 다 그냥 여기 다 뚫렸으니까 다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엉망이에요. 공사 중이란 말이지.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이 교회가 뭐 이래? 공사 중이니까 당연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긍휼하심에 의하여서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아직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공사 중인데 완성된 교회를 생각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잘못해도 한참 많이 잘못됐어. 우습게 알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힘으로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베껴왔어요. 이 깍두기 머리들 있죠. 마피아들, 예? 도둑놈들. 걔네들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첫째, 그들은 밤늦도록 일한다. 우리도 어제 보니까 밤늦도록 여기서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고 또 교회를 청소를 하고, 우리 실버스쿨의 또 부장 집사님은 악기 연습을 하고, 밤늦도록 성도들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도둑놈들이 보니까 밤늦도록 일해. 잠 안 자고 일해. 또한 그들은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다시 시도해요. 오늘 다 못 끝냈네. 내일을 맞아 털어야지. 또 그들은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책임을 져요. 자기 위에 보스, 자기 두목이 감옥에 갈까봐 자기가 다 했다고 자기가 다 덮어쓰고 자기가 감옥에 가요.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들은 작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참 탐복할 일인데, 참 이거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겠다. 그들은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 안 되는 돈과 바꿀 줄 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훔쳤다가 그게 귀해도 이거 몇 푼 안 되는 돈하고 바꿔버려요. 장물합에게 넘겨버려요. 그들은 시련과 위기를 견뎌내며 그들은 그 시련과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도둑놈들이 도둑질할 때 위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기를 느끼겠어요. 들키면 안 되는 살살 도둑질하려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 자기들에게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모두 다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도둑놈을 배웁시다. 뭐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다 도둑놈 되고 말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인간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부어주셔서 거저주셔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이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알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3장 마지막 절 21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성도님과 같이 교독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한번 하나 되게 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시켜 주신 것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습니다. 제 친구가 저 먼 외국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른다고 무슨 회의에 참여해둔다고 비행기를 20시간 타고 갔어요. 20시간 타고 갔어요. 그것도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대표로 자기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모임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셨죠. 예. 이 교회가 어떤 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모인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우스워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줄도 몰라요. 어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와 있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구나. 청와대에 불러서 갔다면, 저도 청와대에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부르지 않아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여러 번 지나간 사람. 여러 번 지나간. 그 앞이 관광명소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부르는 거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에 와서 딴짓해요. 딴 생각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와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한단 말이죠. 힘써 지켜라. 감히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주신 거예요. 힘써 지키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걸 무슨 당회에서 준 줄 알아요. 예, 물론 당회에서 줬지요. 당회에서 어떻게 줬습니까? 당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을 쭉 보시면 11절 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주셨으니. 그것에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예,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가 주신 거예요. 그가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각 마디마디 맡겨진 그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인 줄 모르면 이거를 그냥 우습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봉사하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 하신 일은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가 사도로도 주시고 선지자로도 보내시고 복음 전환자도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이 주신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긴다면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이 아니라 인간 수준의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2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주셨으니 이는 1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 가지고 해야 할 목적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온전케 먼저 돼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닮아야 될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 그 분량을 향해서 내가 온전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케 된 자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면 지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수 없는,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많이 겪게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까봐 어릴 때부터 뜨거운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뜨거운 차를 들고 손을 잡고 뜨거워. 그러니까 자지러지도록 울지요. 뜨거워. 그러니까 손을 뒤로 쫙. 그냥 금방 교육이 돼요. 금방. 손에 화상은 입진 않았어요. 화상은 입진 않았어요. 그러나 뜨겁다는 건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뜨거워. 그럼 손이 뒤로 가요. 손이 뒤로.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줄도 모르고 덥석 잡아서 훅 쏟아버리고 덮어쓰고 펄펄 끓는 국 속에 샤워하러 들어간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예방주사를 왜 놓습니까? 그 흉악하고 고약한 질병으로부터 면역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힘써 배우고 애써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교육을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상합하여 교회의 몸을 세워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 없어지고 어린아이 같이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여러분, 하늘 말씀 계속 이어져 나오는 점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좋은 점에서는 순수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운 점은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유치해요. 유치해요.
뭐 그래서 유치부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유치해요, 유치해요. 그저 하는 짓을 보거나 하는 말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은혜의 순간, 은혜의 나라는 상관도 안 하고 인간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요동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단의 사설과 또 어느 인간들의 보잘것없는 하찮은 얘기들, 이것이 난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케 된 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자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주변에서 무슨 말 하면 다 참고합니다. 어느 부모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유 제가 키가 10살이 고만해요. 아유 쟤는 이거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더 클 텐데 그러면 또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가서 엄청난 걸 가져와서 사 먹입니다. 제가 철분이 부족하네요. 쇠가루를 좀 먹이세요. 그러면 가서 쫓아가서 쇠가루를 가져와서 먹입니다. 제가 영양이 좀 부족하네요. 제가 보니까 피부가 거칠한 게 기름기가 없네요. 지방 좀 먹이세요. 정육점에 가서 돼지 기름만 잔뜩 사다가 불풀 끓여가지고 마시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억지로 만드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에게 지금 맞는지, 지금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맞을지, 심지어는 얘한테 꼭 필요한 건데 얘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먹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지, 심지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가 온전한 부모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듯이, 저는 이 교회 증축할 때도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증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하고 말한 사람도 없지만 누가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다고 그 사람 말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군요. 그러고 뜯어고친 적도 없고. 세우는 일에 주변의 사람의 유혹과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얘기에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흔들려가지고 우왕좌왕한다면, 여기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고 그러는데 요동한다면 그게 교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랬어요. 그 각 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요, 교사요, 목사요, 그 모든 주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자라납니다. 그럴 때 자라나는 것이.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온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도우면서 내가 은혜 받고, 도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우면서 내가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으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연결돼야 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잘하지 않아요. 왜요?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팔을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비돼서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썩어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교회도 각각 그 은사대로 주신 그 분량대로 주신 그 모든 직분을 서로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위로해줘야 되고 내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남제일교회는 그러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질 않아. 자기 문제를 내어놓질 않아. 예. 자기 문제를 내어놓지 않으면 누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서로 어려움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도와줄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죠. 이거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죠.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을 내서 서로 격려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인데, 힘의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주님께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입은 자들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그 은혜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섬겨가는 것이. 나 이게 창피해서 못하게. 교회에서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창피 수준이 아니에요.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어요. 교회에서는 감사와 은혜와 긍휼하심의 풍성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창피를 내세워요. 아직 은혜를 맛보아 알지를 못한 거지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죽어 마땅한 자고, 예, 죽어 마땅한 자고, 죽어 있던 자예요. 죽어 있던 자예요. 그런 자인데 주님이 긍휼하심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으니, 나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해 하셨으니, 이제 남은 생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온 도남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소복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업수여 이거 만만하게 보고 마구 한다면 위험합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없다 그랬어요. 흔들 자가 없다. 우리 한번 찬송 드립시다. 245장인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이 한이 없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고 찬송가의 가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245장. 서지사님 나오세요. 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겠어. 245장.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큰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각 분량대로 맡은 바 분량대로 그 각 마디가 서로 상합하고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어떤가를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 자가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대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도남제일교회를 원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